양과 염소 비유는 재림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재림 비유는 재림이 지연될 수 있으니 깨어있어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에 대비하면서 신실하게 일상을 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으셨죠.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 기름 준비하는 것,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돌보고, 나그네 돌보고, 병든 자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 돌보고, 헐벗은 자 입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따라서 약자를 잘 돌보고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주님이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양과 염소로 분리합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 왼쪽에 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들은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 사회의 주변부 인생들이 굶주릴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양들이 행한 일을 칭찬하셨자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약속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복을 줍니다.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양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일했냐고 이렇게 말하죠.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는 최후 심판의 보좌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나사렛 예수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 구유 가장 비천한 자리죠. 또 베이비 무력함의 상징이죠. 이제 재림 예수님은 왕으로 심판주로 자기 본래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때 주님은 보좌에서 그 민족들을 다 모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내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시대인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밀과 가라지나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함께 있었잖아요. 양과 염소도 지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 양과 염소는 낮에는 함께 두고 방목해요. 근데 밤에는 각자 다른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염소가 온도차에 민감하대요. 그래 춥지 않게 해줘야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밤에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또 모인대요. 그래서 그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은 양과 염소를 정확히 분리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별로 구별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일반적으로 염소보다 흰빛을 띠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희고 뽀송뽀송하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갈색도 있고요. 고무스름한 얼룩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의 무리가 섞여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구원받은 자, 버림받은 자 비슷해 보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염소들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구분을 못 했잖아요. 자기들은 양이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임금의 통찰력이 "너는 염소다." 이렇게 딱 구별해 내죠. 근데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 양은 의인이고요. 염소는 악인이에요. 심판받아요. 양은 구원받습니다. 그 성경에서 오른편 할 때는 굉장히 그 위엄, 영광, 존귀와 생명, 지혜와 힘의 근원, 안전함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간다, 오른편에 있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지위를 부여하거나 또 각별히 신임해서 특별한 권세를 맡기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또 오른편이 의미하는 것은 윗자리, 측근 그런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죠. 유대 그 최고법정 사내들인 공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 오른편에 두고 유죄가 확정되면 왼편에 세웠다 그럽니다. 왼편은 뭐 인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자리인데요. 속임수, 어떤 기만과 살의, 저주와 사망, 그릇됨, 허탄한 이런 것들을 상징한대요. 어리석거나 악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오른편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죠.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복은 창세 때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요. 상속하는 거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는데 이 나라 열문화 비유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열문화 비유에서는 그 한 문화씩 똑같이 줬거든요. 근데 어떤 종은 10 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 문화를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그 보상을 할 때 정치적인 보상을 줘요. "아 너는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5 문화 남겼는데 너는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식으로 그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영토 개념을 아우르는 거죠. 정말 그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잖아요. 팔복에 해당되는 그 팔복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받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6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중동 사회에서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절의 의무. 이게 당시에 유행하던 선행의 목록표를 그대로 사용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편의 양들은 그런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선행을 한 사람인데 이 너희가 선행을 베푼 그 대상, 이 불쌍한 그 대상이 바로 나였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특이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들이 한 행위를 다 잊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 필요를 채워줬을 뿐인데요.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준 대상이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나아가 예수님.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를 생각 동일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내 형제,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게 나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관심이
전혀 되지 못할 만큼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자들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사회에서 항상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죠. 산상순이 말하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사실 때 그런 사람들을 형제로 친구로 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도 "너희들 친족으로 받아들여야 돼. 환대하고 긍휼을 베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 기준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약자 돌보고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병문안 가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가족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새 가족,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뇨?"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 형제, 자매, 모친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소외된 자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냐? 하나님 나라 윤리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았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고요. 나아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고난, 6가지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네, 그런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환대했느냐, 대척했느냐, 그를 무시했느냐, 돌봤냐, 돌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요. 정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지가. 나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이 행위가 그걸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6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이유가 뭐냐면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뭐 악을 행해야 악인, 죄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할 상황에서 내가 쪼끔만 도와줘도 물 한 모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굶주린 자에게 밥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쪼끔만 도와주면 생명을 얻고 살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말랐고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영벌이 선언된 이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 아니에요. 단지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참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계속 이 임금의 말 가운데 6가지 항목이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아주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으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 일이 '아 이거 해야 되겠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인데 그런 일상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들의 반응이 또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님 만난 적 없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야." 그 너희들 앞에 있던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나였어. 너희들이 몰라 본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그룹이 받은 판결이 대조적이죠. 원래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의 지옥은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까지 또 여기에 들어가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들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이 양들의 반응이 독특하죠. 이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고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행위를 하고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 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뭐 특별하고 대수로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런데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슬픔의 이를 가르는 이런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양과 염소 비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상징하는 게 있죠. 이건 아까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분리된다. 근데 그 종말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윤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어떤 증거를 보여줬냐 이걸 삶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대하고 동일시하셨잖아요. 영접했냐, 환대했냐 이런 것들이 분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는데 밤에는 분리해서 집어넣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도 양과 염소의 무리가 섞여 있어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종말의 그날에는 정확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임금의 통찰력이 구별이 되죠. 이 염소들은 자기들도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내가 양인 것을 증명하는 표지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했냐 이거예요. 환대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윤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선한 삶이 일상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내가 양인 것을 증명하는 표지가 있죠.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상의 삶이. 정말 대단한 것은 아니죠.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엔 의인.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왼편에는 악인이지요.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둘 중에 하나고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재림 비유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믿음으로 응한 자들 가운데 분리가 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다 신자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귀의 나라에 속해서 마귀와 함께 멸망에 처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응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분리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6가지 그렇게 이거 하는데 무슨 크게 힘들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아 그런 일들이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 두 그룹의 차이 좀 한번 인물 분석을 해 봅시다. 자, 요것들이 인제 비유 그러니까 비교 대조할 때 항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 보세요. 이 다 반대됩니다. 한쪽만 하면 여기 쉽습니다.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비유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의인,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뭐 다 좋아요. 복 받을 자 다 좋아요. 그럼 여기 다 반대되는 거예요. 위치는 여기 오른편이고 여기는 왼쪽이죠. 성격은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형용사로 해 보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죠. 자, 긍휼이 풍성하다. 자비로워요. 긍휼이 풍성해요. 근거가 뭐죠? 뭐 배고픈 사람 보고 '아우 불쌍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굶어 '저 사람 굶고 있잖아. 아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제 긍휼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에게 긍휼이 없는 거죠.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약자들 상종 안 했죠.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만나는 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그 그러니까 어 뭐 긍휼이 없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이 양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자, 양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사명의식도 있어요. 역할의식, 인식 이런 게 다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내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가족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쪼끔 더 희생하고 내가 쪼끔 더 고난을 받고 내가 쪼끔 더 수고하고 저 사람 행복하게 해 줘야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이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자를 선대하시고 그렇게 약자들과 친구, 형제라고 하셨는데 이 땅 사실 때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걸 인제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정체성이나 사명의식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항상 있어요. 뭐 선행을 하긴 할 수도 있어요.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 있죠. 선행하고 과시하고 사진 찍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고. 예, 그런 교회나 개인이 있을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중심에 인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요. 여기는 모든 걸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 나라 구현에 인제 인생의 목적에 초점이 다 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일상생활이 다 일치해요. 여기 신앙생활, 일치하지 않죠. 신앙과 이 삶의 이제 괴리가 굉장히 많은 거.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인제 이국 교회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이 뭐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교사도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일상에서의 삶은 그 약자를 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배척했다는 거잖아요. 어. 대림 준비 역시 안 되는 거 잘잘못 따질 수 있죠. 결과 어떻게 됐으면 이런 거 다 인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그 인생의 결산의 날이 분명히 오는데 네 준비를 했고 여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양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윤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네 자기 영광을 누리는 거죠. 자기 만족이에요. 네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안 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예수님에게 대한 것이라는 걸 몰랐죠. 스스로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우리가 길에서 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염소들이 오류는 뭐냐면 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자기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착각했잖아요. '나는 준비됐어.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내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인제 외적인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의 모든 진면모를 알 수는 없어요. 네 양이라고 착각했고요. 자기들이 염소로 분류되리라고는 쪼끔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충격적이에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염소라서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잘 드리죠. 성전 열심히 나가죠. 절기 잘 지키죠. 안식일 잘 지키죠. 율법을 그 사소한 그런 외적인 조항들 많이 잘 지키잖아요. 그 외형적으로는 잘 지키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그 율법의 사소한 조항들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거. 뭐 "내가 성경 읽어요. 나는 새벽기도 나가요. 뭐 나는 주의를 지켜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외적인 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 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눈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예수님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했겠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 형제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걸 몰랐죠. 그거 알았더라면 반드시 한 대 했을 거예요. 100 번이고 1000 번이고 섬길 용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약자들을 환대하고 나와 같은 친족 공동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고귀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요게 인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염소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죠. 연약한 자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막 그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과부의 가산을 예 탈취하고 그 또 약자들을 착취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다 이제 땅의 사람들이라고 배척하고 죄인으로 매도하고 상종하지 않아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다가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뭐 바리바리 싸 가지고 다니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빈손은 들고 출발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지금 그런 6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면 이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지 않나요? 박해하고 배척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인제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게 염소들의 그 잘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너희들 돈 갖고 다니지 마. 여행해서 배낭 두 벌옷 신 지팡이 가지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 빈손으로 단벌로 먹을 것도 없이 다닙니다, 복음 전하러. 그럼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 연민이 있다는 거죠. 연민, 측은한 마음, 이런 마음들, 자비, 이거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근데 그 이렇게 산업 빼앗기고 이러면서도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 이거는 더 영고한 산업이 있는 걸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인제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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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 많이 나오죠? 영접. 영접이 몇 번 나오네요. 영접은 영어로 웰컴이지요. 헬라어로는 환영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쓰인 사례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러니까. "떠날 거야." 이러니까 불안한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선하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잖아요. 그래서 그 276 명의 죄수들과 함께 그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막 나와 가지고 해변에 모닥불 피워주고 먹을 걸 주었을 때, 이때 인제 웰컴, 영접, 환영하는 반대. 이 반대말은 뭐예요? 무시하고 배척하고 제껴 놓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쓰였냐면 바리새인이 세리를 업신여기고 경멸할 때, 그 업신여기다 할 때 요 반대의 말이 쓰였고요. 건축자들이 버린돌 할 때, 버렸다 할 때 이 반대의 말이 쓰였습니다. 요때 쓰인 단어죠. 그러니까 영접은 환영, 환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새 가족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간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 예수님의 형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어머니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무슨 권리로 배척을 하고 제끼고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근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 때, 친족, 자기 가족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전혀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 형제로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로 받아서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약자를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 관계가 재편돼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새로운 가족, 이 사람들과는 다 한 형제 자매야, 이런 연대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려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비기독교인, 불신자는 이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그 6가지 행위로 지금 그 표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인제 그리스도의 행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 가치 기준으로 이웃을 보는 눈도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고 더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왕성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이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에 생명을 얻을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외면하고 이 시대의 경향성을 따라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염소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 영벌이 선언된 이들이 흉악범이 아니에요. 그냥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양이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냐고. "우린 너무 잘했다."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열방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 지금 로마 같은 나라,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 이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압제한 이방인들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윤리와 가치를 구현하며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서 취해서 예수 제자 공동체에 주셨죠. 그래서 악한 그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에서도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신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또 참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한 그들은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하나님 나라 관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길로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제자들도 그렇게 환대해야 돼요. 웰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 복음 전파 위해서 길 떠난 제자들이 그 6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박해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떠 줬냐? 그들이 벗었을 때 옷 입혔냐? 굶주릴 때 밥 줬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에 따라서 "네 운명이 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어떤 뭐 큰 능력이나 물질이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인데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어쩌다 한번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입던 옷까지 하나 주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편의 양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 뭐 했어도 그 사소한 거고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자신들이 한 일을 일일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건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소한 일상은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지를 그런 걸로 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비유에서 구원은 그러면 선행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 '어 달란트 남겨 업적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가는 거야? 그럼 난 별로 남긴 게 없는데. 그럼 난 지옥 가나?' 이렇게 불안하죠. 근데 양과 염소 비유를 좀 '어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고 그 반응이 생각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도 네 가지 반응에 따라서 그 목토에 뿌려진 씨만 싹이 나고 그 사람만 열매 맺은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데 그 반응을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는 안 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 이것이 사탄이 인류에게 뿌린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빼고는 다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 인간의 힘으로 간다. 유대교 율법 지켜야 간다. 다 인간의 힘으로 간다잖아요. 착한 일 하면 가요. 공로 쌓고 이슬람 다 그런 겁니다. 그 불교도 이제 그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죄가 캔슬돼서 네 극락에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행동이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그런 행위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 나무의 그 열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로 알죠? 열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약자들을 선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표지가 돼요. 이 그 심판의 기준은 외적인 행동인데요. 그 마태 신학으로 볼 때 외적인 행동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 맺죠.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선행을 해도 남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이목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네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 종말에 그 임금의 칭찬과 형벌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오는 세상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권세와 영광이 특전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선한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니까요.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행함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선한 이런 관용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와 구원의 관계는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6가지 행위로 표상됐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행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 것들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행위를 안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그 긍휼함의 마음을 전혀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행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행위가 업적으로 쌓여서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행위 마일리지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쌓여서 합격점을 넘으면 천국 들어가 미달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아주 극단적인 운명의 갈림길인데 만약에 99점과 100점에서 1점 차이로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동기는 선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그건 선의의 악이에요. 동기는 악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건 선의의 악이에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이유가 뭐예요? 착한 일 해라 그러면 되는 거죠. 다른 경전들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공로를 쌓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았죠.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야곱이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뱃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뭘 잘해서 율법 점수 몇 점 맞아 가지고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율법 잘 지켜서 그거 합격점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전 세계에서 10계명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자격하다고 여기는 그런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럼 세리는 뭐 했어요? 뭐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헌금을 많이 했나요? 뭐 금식하고 기도를 했나요? 율법을 잘 지켰나요? 뭘 해서 들어갔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들어갔잖아요. 믿음으로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세리와 창녀가 뭘 잘했어요? 그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와 가치 기준을 딱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에게 설교 듣고 딱 받아들이고 예수님, 제가 그 나라의 윤리를 따라서 가난한 자 그동안 제가 엄청 멸시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가난한 자도 한 친족 공동체를 받아서 내가 내 재산의 50%를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윤리와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살기로 약속을 했죠. 예수님 제가요 11조 하고요. 제사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식일 잘 지키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뭘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못하잖아요? 그럼 당장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으니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 중요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행함을 강조하고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굉장히 선행을 강조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성경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같은 그런 6가지로 표상됐지만 그 6가지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약자들에 대한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그런 선행을 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을 만들려고. 굉장히 이 바울도 선행 강조하는 성경 자체가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구성원들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실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줄인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옥에 갇힌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 근데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위를 실천한 사람들, 그리스도 나라의 구성원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행위를 해야만 앞뒤가 좀 전후가 아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해야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자, 이 땅에 그 소외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뭐 엘리트들, 종교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겠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 참된 복음이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감격, 감사,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이 사람들은 자연히 이런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감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예전처럼 이제 죄 짓지 않아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예전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행위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고백과 신조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표지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그의 이름을 교리, 찬송, 기도 속에서 존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교회에서 뭐 성가대로 봉사하든 뭐 교사로 봉사하든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형제여 친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형제요, 친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나의 형제로 받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바리새인들처럼 땅의 사람들 이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차별화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는데 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도 나의 형제 친척이다 해서 내게 있는 걸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이들을 존중할 때, 환대할 때, 영접할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 표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도 '아 나는 가난하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 나는 무시당할 만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같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거 다 회복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존 브라이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 윤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세대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취하기를 기대하셨다. 그 까닭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역사의 목표이자 모든 신자들에 대한 상급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가 판단받는 규범이라는 신약 성경 신학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순종과 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판단의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네, 그 판단받는 규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 침노한 하나님 나라에 입각하여 지금 일부만 침투에 들어왔다 그랬죠. 중간기입니다. 종말의 때죠. 마치 종말이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종말론적 삶애로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런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윤리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던 옛 언약의 윤리적 요청들과 같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임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면은 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수단이고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순종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윤리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옛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안 닮았다는 거죠. 일련의 재림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옵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죠.
주님 재림하시면 분리됩니다. 그런데 꼭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신앙의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면, 그리고 중심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림이 지연됩니다. 왜 지연됩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슨해지죠, 영적으로. 세속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거, 영적인 그 각성 상태에 있으라는 거죠. 지금이 때가 어느 때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나에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은 이것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많죠. 우리가 다 소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살고 뭐 의식주 이런 것들이 다 걱정도 되고 자식의 앞길도 걱정되고 우리의 앞날도 염려가 되죠. 근데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게 우리를 영적으로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를 왜 하냐면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를 한번 여러분이 조심해서 그걸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계속 지금 성경에 경고하고 있죠. 자,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종말론적 운명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고대하다는 헬라어로 아포카라 도키아인데요. 세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아포, 길게 뽑는다, 카라, 목, 도키아, 바라본다. 그래서 이 목을 길게 빼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있고 모든 식물과 동물에도 다 지금 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합니까? 이런 동물들도 그렇죠. 바다의 동물들도 그렇고요. 남북한 합친 것만 그거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5개가 지금 바다를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그게 인제 포도에 부딪히면 부서져 나와서 그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다의 생물들을 많이 죽입니다. 다들 로마서에 보면 다들 이렇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eagerl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동물, 식물, 사람이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른 와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좋겠다.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건데요. 재림을 300번 이상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하나도 안 반갑겠죠. 사랑하면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서 빠지는 사람이 누구죠? 네. 지금 다 기다리는데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와 가지고 구원해 주고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 누구죠?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또 이렇게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림 신앙 또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고요.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겠죠. 신앙생활에 아무 힘이 없고 활기가 없어요. 존 브라이트가 말한 대로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종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이 신앙만이 나의 신앙을 살려줄 것입니다.